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하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요한계시록의 7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우리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7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 14만 4천 명의 성도의 인침과 구원받을 축복의 선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참 많은 논란들이 많지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논란이 되는 것이 뭐냐면 14만 4천 명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과 13장에 나온 666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어쩌면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 그 중에서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인맞은 14만 4천 명의 성도, 대종말 직전에 이 세상에 내려질 3대 7중 제약, 이 3대라는 것은 7인, 7나팔, 7대접, 이걸 3대라고 그러죠. 3대 재앙이고요. 또 7중이라는 말은 각 재앙마다 7개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7중 재앙이라 이렇게 붙여지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7중 재앙이 뭐냐면 인재앙이죠.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인자입니다. 네, 그래서 도장을 찍는다, 인을 친다,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처음 6재앙은 이 앞에 6장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어요? 흰말이 나왔죠. 예, 흰말은 정복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 예전에는 이 흰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복음으로 인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나온다, 어떤 그런 의미로 이 흰말을 해석했지만, 그러면 재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이 전파되는 게 어떻게 재앙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흰말은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흰말이 나와요. 그 흰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 흰말을 타고 오시는 그분, 이긴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여기서 말하는 흰말은 정복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오늘 이 땅에 정복자가 태어나게 될 거죠. 그래서 그 정복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막 정복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죠. 예, 정복자가 나오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전쟁을 하게 돼 있죠. 예, 전쟁을 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겠죠. 자, 그래서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째니까 검은 말이 옵니다. 이게 전쟁을 하고 자꾸 하다 보면 어때요? 먹을 양식이 없죠. 그래서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기근이 오면 어떻게 돼요?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오죠. 예, 이건 전쟁과 어떤 기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청황색은 그 시체색이라고 그랬어요. 예, 죽어가는, 전염병을 통해서 죽어가는 어떤 이런 부분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정복자가 등장하랍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나요.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재앙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을 때니까 그 제단 앞에 그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어느 때에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그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때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전체 이변이 일어나게 되죠. 뭐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예, 전체 이변이 생겨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남은 일곱 번째 재앙이 남았어요. 그죠? 일곱 인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일곱 인 재앙을 하기 전에 오늘 본문은 삽경이라고, 즉 거기에 포함되어진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7장은 그 6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이 나오죠.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예?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7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6장 15절 16절에 보여지는 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 극심한 고통을 받는 자들과는 대조되게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을 자들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복된 위치에 있게 될 것인가를 보여줌으로써 본서의 독자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함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6장 15, 16절은 뭐예요? 예, 그 여섯 번째 인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땅의 임들과 왕들과 장군과 부자들이 다 바위 틈에서 숨어서 뭐라고 그래? 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이 진노해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하는 어떤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그만큼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예. 그 상황 속에서 누가 구원받을 자가 있겠는가?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7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 명에 관한 기록은요, 우리에게 겁주고 뭘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들에게 야 14만 4천 명 해서 겁주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 사실 하나님의 심판, 저도 목사입니다만 하나님의 심판 두렵죠.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두렵습니다. 예.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 중에는 뭐가 있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심판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심판이 어디서 나오면, 예, 노아 홍수 때 나오잖아요. 예, 노아 홍수 때 다 진멸해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8명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자가 있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의 그 성을 심판하실 때도 다 죽은 게 아니에요. 롯과 두 딸이 구원을 받죠. 자,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등학생 때에 이 종말에 관한 설교나 이 휴거라는 책을 읽고 얼마나 또 두려워 떨었는지 몰라요. 진짜 요한계시록이 무서워서 못 읽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책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해서 보니까 이건 두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망을 주고 위로의 책이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구원할 자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 구원할 자를 이미 다 선택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단락에서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까지는 땅의 환란이 너무 극심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요한에 보니까 땅이 있는데 내 모퉁이에서 천사들이 이걸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은 이렇게 안 일어나고 있느냐? 바로 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잡는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안전한 거예요. 죄가 지금 세상이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돼서 그 사자에게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 내 천사에게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래.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도장 찍어야 되는데 아직 도장 찍을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붙잡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8절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 숫자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극심한 환란을 땅에 내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미리 택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미리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이 다 마치기 전까지는 뭐예요? 이 징계와 심판이 내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천사에게 가만히 붙잡고 있어라. 왜? 아직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짐승, 소나 뭐 양이나 염소를 키운다고 칩시다. 그 소나 염소나 양이나 팔 때, 물론 다 파는 경우, 나는 이제 다시는 안 해 라고 해서 다 파는 경우에야 뭐 해당이 안 되겠지만, 다시 그걸 팔고 나서 또 내가 다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소나 염소를 팔기 전에 뭐부터 하겠어요? 내가 남겨둘 걸 미리 정하겠죠. 그래서 정한 거는 다 표시를 해놓고 따로 구분을 해놓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팔기 전에 먼저 내 것을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내 것 남겨둘 자를 미리 구분해 놓는 것이 바로 오늘 14만 4천 명 도장 찍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한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왜 도장을 찍어요? 도장 찍는 것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 거다라는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요? 내 거다. 왜 도장 찍어요? 확실히 내가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완전한 구원을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놓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맞은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것은 택한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준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완벽하게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많은 논란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단들은 항상 이 종말론을 얘기할 때 이 14만 4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그걸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 종말론을 주장하는 모든 이단들은 한결같이 14만 4천을 주장을 하게 되고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을 어떻게 볼 거냐? 이 14만 4천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묵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의 속에 의미, 하나님의 뜻하신 계시가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숫자를 상징적으로 봐야 될 게 많아요. 그 중에서 14만 4천 명도 하나의 상징적 숫자로 이해를 해야지, 그것을 딱 정해놓은 숫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보면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느냐?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왜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하는 의미는,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12지파.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수라는 뜻이야. 충만하다. 원래 그래서 예수님도 12지파, 12제자를 세웠죠. 하나님도 12지파를 세우셨죠. 자, 12지파라고 하는 12이라고 하는 말은 충만하다. 충만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12 충만 곱하기 충만, 완전한 충만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죠? 충만 곱하기 충만은 완벽하게 충만하다, 완전한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니까 144가 되는 거죠. 그래요? 144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은 수, 야 많다라는 그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가 천입니다. 천. 그래서 가끔 성경에 보면 천천히요 만만히요 라는 말씀이 있죠. 특별히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그 환영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죠? 이게 천천, 그러니까 원래는 천천은 천 곱하기 천이거든요. 만만은 만 곱하기 만이에요. 그래서 사실 다윗이 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많은 사람을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했다, 이게 많다라는 의미가 천천입니다. 천이라는 숫자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배짱이 좀 큰지 천은 많다고 안 봐요. 주로 뭘 쓰냐면 억을 씁니다. 억. 그래서 억수로 많아, 수억 많아, 억을 많이 쓰잖아요. 억을 써야 우리는 많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천만 써도 많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144 곱하기 1000, 그래서 나오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은 만수 또는 충족수를 상징한다. 다시 말해서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수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상징수이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수가 인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택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다 구원하실 거다라는 상징적인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실 이 14만 4천 명은 많은 것 같지만 얼마 안 돼요. 사실 14만 4천 그러면 처음에는 들으면 와 되게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리 많은 수가 아니에요. 자, 제가 살고 있는 이 전주 시민이 지금 얼마냐면 이 전주 시민과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전주가 지금 62만입니다. 전주 시민이 62만이 좀 넘어요. 자, 62만이 넘는데,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이 전주에 사는 시민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예요. 좀 이해가 되죠? 예. 14만 4천 그러면 우리는 감이 안 잡혀. 뭐 이렇게 많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전주는요, 광역시도 아니에요. 그냥 중소도시예요. 도시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이제 좀 감이 오죠? 자, 14만 4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 그러면 우리는, 야, 천국이 얼마나 작길래? 그죠? 천국이 얼마나 쪼매나길래 14만 4천 명만 들어가냐?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천국이 전주 시민이 들어갈 4분의 1도 안 된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예, 예. 그리고 숫자를 들어갈 때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예? 어떻게 똑같이 각 지파가 12,000명씩, 12,000명씩 들어갑니까? 그렇게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숫자를 계수하잖아요. 어때요? 12지파가 똑같이 몇만 명씩 해서 똑같이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각 지파별로 들어가는 숫자가 각기 다르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 같은 건 5만 몇 명씩. 예? 그래서 각 지파가 들어가는 숫자가요, 다 달라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도, 예, 그렇게 다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12,000명씩 이렇게 쭉쭉쭉 배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14만 4천 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도 처음에 그 14만 4천을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왜? 그들이 얼마 안 됐을 때. 숫자가 14만 4천 명 안 됐을 때는 그 14만 4천 명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들이 너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요, 14만이 넘어서 20만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여기는 이제 알곡과 쭉쟁이가 섞여 있다. 예. 그래서 서로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붙이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죠? 그래서 그들은 막 목숨 걸고 더 열심을 냈던 게 뭐냐? 경쟁을 붙이니까 그러는 거야. 성경을 몰라서, 오해에서 비롯된 숫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신천지가 또 그 12지파를 나누면서 왜 구약대로 하면 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왜 예수님의 12제자를 해서 베드로 지파, 뭐 요한 지파 그렇게 나눴을까요? 저도 이제 그것도 궁금해요. 왜 지파로 했으면 구약에 12지파를 해야 되는데 왜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를 지파로 했을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한번 뭐 물어보고 싶긴 하지만, 아마 이들이 이 7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 지파를 나누는 데 있어서 지파가 성경적으로 12지파가 있지만 이름이 다른 지파가 있어요. 단지파가 빠졌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안 나오고요,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누가 들어가요? 요셉 지파가 들어가요. 단지파 대신에 므낫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로 하다 보니까 이 1만 2천, 14만 4천 명에서 단지파가 빠진 이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이 들어가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아마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몰라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구약의 12지파를 쓰지 아니하고 신약의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를 12지파로 아마 표시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아직 이 본문을 이해를 못한 거죠. 만약에 이 본문을 정확하게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았더라면 여기서 나오는 12지파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지파가 단지파였고요. 또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으로부터 특별히 더 복을 많이 받은 지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정복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주동자 역할을 하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성경 전체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만 4천 이마에다 인을 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냐고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을 친다, 도장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소유권을 의미해요. 저도 이제 책을 사잖아요. 책을 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책 읽기 전에 그 책에다가 제 이름을 도장을 찍습니다. 예, 한글로 권대한이라는 스탬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 책에는 다 이름을 다 찍혀 있어요. 왜? 이건 내 거다. 예, 그런 의미거든요. 바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내 거다라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요? 너는 내 거야 라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낙인이라고 하죠. 낙인. 이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보면 그 노예들의 이마에다가 그 이니셜을 새긴 쇠를 불에다 달궈서 이마에다 이렇게 지져서 이마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서부 영화를 보면 그 미국 땅의 넓은 평야에도 막 말들이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 막 뛰어다니잖아요. 소도 그렇고요. 근데 이거 개인 소유라면, 개인 한 사람의 소유만 된다면 뭐 구분할 필요 없지만 거기는 막 여럿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아요. 공동으로 마을에서 이렇게 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건지 내 건지 이게 구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 똑같이 엉덩이에다가 인을 이니셜을 탁 베기는 겁니다. A는 우리 거야, D는 네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다면 K자를 해서 K로 도장 찍힌 건 다 내 거야. 이렇게 서로가 약속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도장이 찍히면 바뀌어져야 안 바뀌어요? 도장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소유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내가 이들을 구원할 거야, 한 사람 놓치지 않을 거야, 어떤 그런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를 가리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만에 하나 성도된 우리가 극심한 핍박이나 재앙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는 불변하시다는 것을 명심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닥쳐오는 환난을 이겨 승리의 면류관을 손에 넣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을 쳤다면 이제 하나님은 나를 버리거나 구원 못 받는 이런 게 아니라면 완벽하게 구원 받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이미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쳐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초대교회 그 상황이 어때요? 엄청난 핍박이 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이거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책이라고 그랬잖아, 요한계시록이. 그죠? 막 핍박이 오니까 야 이거 죽겠다, 야 너무 힘들다, 어? 포기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은 너는 내 거야 라고 이미 인을 쳤지. 그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9절부터 17절까지 오면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과 그들이 받을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곤달락은 압달락이 구원받은 자들을 다 인치기까지 극심한 재앙 내리는 것을 유보하라는 내용과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의 총 합계가 14만 4천, 곧 셀 수 없이 무수한 많은 수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많은 숫자가 구원의 주체가 되는 것을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인을 다 찍고 나서 뭐예요? 이래 인받은 자들과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예, 특별히 10절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도장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또 구원받은 무리들이 천사와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함께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11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무리, 천사, 24 장로, 네 생물은 뭡니까? 예, 모든 피조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다 상징하는 겁니다. 이들이 뭐요? 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예전에 같은 그런 고통이 없게 될 거라고 하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그 축복을 언급하고 한마디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모여 지극히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장면을 묘사해 놓음으로써 본서를 읽고 있는 자로 하여금 자신도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서서 그러한 복을 누릴 것을 결심하도록 권유하고 격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믿을까 말까, 이거 신앙을 포기할까 말까라고 하는 그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봐라,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상함이 없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걸 이해함을 통해서 끝까지 뭐요? 승리하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복은 그 나라에 들어가야 누릴 수 있는 거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만난 보는 거고요, 정말 영원한 복과 영원한 그 은혜는 들어가야, 그 나라에 들어가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그들이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 찬양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보통 보면 그렇죠, 내가 찬양한다. 언제 찬양을 많이 해요? 슬플 때 찬양합니까? 기분 나쁠 때 찬양해요? 그런 사람들 정신감정을 좀 해봐야 돼요. 보통 찬양은 언제 나오냐면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좋을 때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러죠?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그냥 콧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나 힘들면 자꾸 한숨만 나오지 찬양이 안 나와요. 어때요? 여러분, 찬양이 나오나요? 아니면 한숨이 나오나요? 바로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과 천사들과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막 찬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으면 끊임없이 찬양이 나올까?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돼.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다면, 첫째,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은 하늘나라에서도 멈추지 않는 중요한
중요한 일상생활의 일부이므로 천국 생활을 이미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된 우리가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의 생활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랬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뭐예요? 천국 가면 다 끝난 거예요. 천국 가서 더 이상 믿을 필요 없어요. 근데 천국까지 계속 유지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찬양하는 연습과 찬양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나라 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환난을 이기고 통과하면 이후로는 다시는 고통도 주림도 목마름도 없는 영원한 평강의 삶을 보장받는다. 그래서 불과 몇십 년에 불과한 이 땅에서의 삶의 질곡과 고통을 인내하고 승리하여 마침내 복된 삶을 쟁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이 길다고 느껴지지만 그렇게 길지 않아요. 겨우 몇십 년이에요. 그 짧은 인생과 영혼과 바꾸지 말아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고통을 해도 끝도 없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짧은 몇십 년 때문에 영혼을 포기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영적에 보죠. 자, 4절에서 입맞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보편적 교회를 의미합니다. 아까 상징적인 숫자를 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딱 14만 4천이라는 어떤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보편적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장에서는 구속받은 성도들과 그들이 받는 축복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다. 대환란 가운데서도 배교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환란 중에서 배교,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인내함으로 영광에 이루게 될 선별될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매 순간의 삶이 자신의 것으로 알고 헛되이 보내는 삶이 곧 영적인 배교의 행위로 비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우상 숭배를 하고 교회를 떠나야만 배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오늘 교회 갔어,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그걸로 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거기 배교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배교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가서 오늘 예배 드렸어요, 끝이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계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와야지.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 이건 배교다. 이걸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와야 돼. 그래서 동행하는 삶이 안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를 봅니다. 오늘은 인침을 받은 자, 오늘 7장에 보면 인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4절, 5절, 8절에 나오는데요. 자, 인이라고 하는 말은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인자. 그래서 도장은 이름이나 글자를 나무나 뿔 또는 고무 따위에 새겨 표지나 증명을 나타내는 물건이다. 이게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나무 도장, 뿔 도장, 고무 도장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용도에 따라서 어디다 새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용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이니셜을 새기든지 아니면 자기 이름을 새기든지, 그래서 어떤 표지나 증명을 할 때 쓰는 용도로 쓰는 물건을 도장이라고 그래요. 이 도장의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애굽시대와 바벨론을 거쳐서 계속해서 사용되어진 게 뭐냐? 도장이고요. 지금도 도장 쓰잖아요. 그죠? 뭐 함부로 인감 도장 빌려주지 마라, 찍지 마라, 그런 말 하잖아요. 왜냐하면 도장을 찍는 순간 뭐요? 그에게 내 모든 것을 위임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도장을 함부로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도장은 애굽 시대와 바벨론 시대에도 있었고요. 특히 바벨론의 신사들은요, 노끈으로 매서 목에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예, 이 도장을 노끈에서 이 목에다 걸고 다녔대요. 마치 자랑처럼.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의 도장은 대개 타원형으로, 보통 우리가 나무 도장은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돼 있죠. 예, 그렇게 생겼고요. 또 반지에 붙은 인장도 있었다. 반지에다가 도장을 새겼다. 예. 그리고 오른손가락에 그걸 끼웠다라고 창세기 41장 42절, 예레미야 22장 24절에 나와 있고요. 자, 인장은 오늘날의 서명 혹은 날인과 마찬가지로 문서의 증인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정한다, 인준한다,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가 있어도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그건 하나 종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도장이 찍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똑같은 종이고 똑같은 글이라도 날인 도장이 찍혀 있느냐 안 찍혀 있느냐에 따라서 인정이 되고 안 되고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증인을 세우거나 어떤 양도를 하거나 자 이랬을 때 거기다 내용을 쓰잖아요. 내용을 쓰고 뭐예요? 반드시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을 찍어야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계약할 때 다 계약 다 해놓고 도장 안 찍었어요. 그러면 그 계약서는요, 계약서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한낱 종이인 거예요. 그러나 도장을 찍는 순간 그것은 뭐예요? 계약서가 되고 그 모든 그 안에 기록되어진 계약을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도장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구약에서 부자들은 금속, 금이나 은이나 어떤 구리 뭐 이런 것을 새기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이 보석에다가 이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나 석회석 또는 진흙을 이용하여서 만들었고요. 모양은 다양해서 원 모양이나 타원형 또는 사각형도 있고 원통형으로도 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죠.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타원형으로 되어 있거나 원형으로 되어 있거나 직인 같은 경우는 네모되어 있고요. 예. 자, 이렇게 여러 종류, 또 국가에서 쓰는 그 도장도 동그래서 이렇게 스탬프로 찍는 거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쭉 되는 이런 도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각기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도장의 용도가 뭐냐? 첫째, 신변을 보호하거나. 신변을 보호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 자기 신분을 의미한다. 자기 신분. 그래서 도장은 옛날 중국에서 호패라고 하잖아요. 호패. 그래서 목에다 걸고 다니면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수호라고 하는 말은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인봉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비밀을 지킬 때에 거기다 도장을 찍거나 그래서 인봉하는 걸 하잖아요. 자, 그때 바로 수호하는 의미에서 찍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물건의 소유주임을 나타낼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건 내 거야 라는 의미에서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서의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 아까도 말했죠. 도장이 없으면 인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계약을 아무리 했어도 도장 안 찍으면 그 계약서 의미가 없어요. 도장을 찍어야 이게 확실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표를 찍는 데 사용되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떤 물건을 찍을 때 보면 지금 그 상품에다가 탁 새겨 넣잖아요. 자, 그런 걸 통해서 그게 뭐예요? 그게 가치를 부여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호탐 또는 호테멧 또 이즈카라는 말을 쓰는데요. 모두가 다 뭐냐? 인봉하다, 인장 반지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는 스프라기스, 인이라는 그냥 도장이라는 뜻이고요. 스프라기조라는 것은 인봉하다, 인을 치다, 확증하다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죠.
자, 이걸 용도별로 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것이 사용되어지는지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첫 번째가 창세기 38장 18절이죠. 이 창세기 38장은 그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황 중에서 하나죠. 그러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며느리인데 두 아들과 결혼했지만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줘야 되는데 계대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친정집에 가 있어라 라고 해서 이 셋째 아들이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재혼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어쩔 수 없이 창녀의 몸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 그때 18절에 보면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그러니까 유다는 이 목에다가 도장을 걸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보증물로 담보물로 그걸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도장만큼 확실한 게 없지요.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신분. 아까 그 용도를 할 때 신분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도장이란 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게 대한 조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음도 불구하고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다 던져넣게 되고 그 입구를 어떻게 했어요? 봉했다고 그랬어요.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다. 보통 이제 인봉했다라는 말씀, 인봉.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서 이걸 떼지 못하도록 어떤 확증을 하기 위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호할 목적, 수호라고 하죠. 수호, 지킬 목적으로 인봉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 무덤에다 넣고 인봉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이거 또 도둑질해 가면서 도둑질해 가지고 부활했다고 할까봐 그래서 인봉했어요. 예수님을 무덤에다 장사 지내고 인봉해서 비밀로 해라. 자, 이런 것을 의미한 때 쓰는 것이 인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11절. 출애굽기 28장 11절에 보면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자, 제사장 옷을 만들 때요, 견장이라고 그러죠. 어깨에 있는 여기다가 보석을 하나, 보석을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어라. 도장을 새기듯이 딱 새겨 넣어라. 그래서 어깨에다가 매라. 그 다음에 21절에서는 가슴에 붙이는 흉패가 있죠. 이 한 뼘 한 뼘 되는 정사각형 되는 이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 그 흉패에다가 보석 12개를 박아라. 12보석을 물리되 그 보석 하나하나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도장 새기듯이 새겨 넣어라. 자, 어깨에다 맨다, 가슴에다 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겨 넣어서 잊어버리지 않고 품고 있겠다.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새겨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적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낱낱이 새겨 넣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에스더서를 보면 8장 3절부터 쭉 보면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왕 아하수르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만을 처리하고 나서 뭐래요? 예, 유다 백성들을 구원할 길을 모색하고 있죠. 그래서 왕이 반지를 빼주면서 네가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그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8절에 보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자, 왕이 인준해준 도장이 있습니다. 그 도장을 딱 찍으면 왕도 못 바꿉니다. 바로 이걸 의미해요. 문서의 신빙성을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학개서 2장 2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래 일반 문서나 어떤 물건에 대해서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제 의미가 많이 바뀌었어요. 스룹바벨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그 총독을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지명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 도장, 인이라고 하는 말은 신분을 증명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지키는 목적도 있고요. 또 소유 의미가 있고 문서의 신빙성을 의미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지금 골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약성경에 넘어오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군지 아냐?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도장 찍은 자다. 예. 그러니까 도장 찍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래 구약에서는 어떤 세상이나 물건이나 어떤 이런 것을 의미하지만 신약시도 너무 점점점 가면서 이게 물건이나 어떤 문서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인친 자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 거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거의 비슷한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은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야,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되었다. 그래서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 바로 너희가 증거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침을 받은, 인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확실한 증명, 소유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도장 찍는 개념하고 많이 다르죠. 개념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인데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을 찍고 그 증거로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신약시대에 내가 성령의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느냐 못 받았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뭘로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내가 받았느냐, 내가 성령에 충만하냐, 자, 이걸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보통 보면 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너 어떻게 확인을 해? 봐, 도장 봐봐, 여기 찍혀 있잖아. 이게 도장이 찍혀 있는 거 사실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3절도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너는 내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증거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인침이 없다, 그 얘기와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죠. 요한계시록 7장 4절 5절 8절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랬죠. 5절 유다 지파의 인침을 받은 자, 인침을 받은 자. 8절에도 요셉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인침을 받았다, 이건 뭐예요? 구원받은 자, 선택된 자, 바로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고, 이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다 들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결론입니다. 인을 치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도장 찍는 이유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중요한 의미는 자기 소유권을 위한 거다.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미가 도장을 찍는 데에서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주로 땅의 것에 인을 쳐요. 그죠? 땅을 사거나 뭐 이런 데다가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거나 주로 땅의 것에 대하여 인을 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신약시대는 땅의 것에 인을 안 치냐? 지금도 도장 찍잖아요. 물건 사고 팔 때, 매매할 때 우리가 다 도장 찍잖아요. 그죠? 자, 도장은 주로 이런 육신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다 도장을 찍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육신적인 그런 인이 아니라 영적인 인의 개념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육적인 인에서 영적인 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에 도장 찍는 데다가 많은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집을 사거나 땅을 파거나 사거나 막 그래서 내 거야 땅의 것, 이것에 대해서 도장 찍어서 내 거라고 하는 이것에 모든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구약적 개념에서 아직 땅의 것, 이 땅의 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직도 뭐요?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거기다가 뺏기면 안 돼. 물론 집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로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게 목적이 되어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침을 받는 자는 살고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죽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만 막 신경 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확증하는가? 땅 문서 많이 가져간다고요?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물건을 소유해서 내 거야 라고 세상에다 다 내 도장 찍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시길 바라요.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해서 인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14만 4천 명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완벽하게 구원하실 거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숫자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보증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인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 보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